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 시작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활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지 올바른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나는 전혀 감사할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느끼지 못하는데 누가 당신 나한테 감사해 만약에 하란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또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신용만 낸다면 그 감사가 올바른 감사의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바로 이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때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5세, 6세 그 정도나 기억이 날까? 그 이전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보다 훨씬 돌이 되기 전부터 일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어머니밖에 모를 일 아니겠어요? 근데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대요. 이렇게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기억하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요. 저도 역시 포함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살이한 기간은 430년 전부는 아니고 한 400년 또 적게 잡으면 한 350년 이 정도 됩니다.
아무튼 종살이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서 종살이 한 것이 적어도 300년 이상은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그들이 숨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나왔다 해서 출애굽. 성경 가운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자신들이 옛날에 살던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그곳에 지나가려면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50도 이상이나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40년간이나 그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사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또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두컴컴한 가운데 공포에 떨고 또 짐승의 습격을 받고 또 추위에 시달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땅은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은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먹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주셨고요,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걸 주셨어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먹을 것과 함께 특별히 있어야 될 게 물이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나오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고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요. 밤에 추위와 짐승들로부터 막아주셨고요. 또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셨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40년간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수고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기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찬양했지만 또 금세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언제 그러냐 싶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거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저 그 앞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종살이만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애굽을 나올 수 있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군대들도 다 물리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또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또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냈는데 다시 이제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겁니다. 거의 다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지고 죽게 될 판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왜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여기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이 광야 40년 동안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바로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것으로다 문제 삼고 원망 불평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 가지고 원망 불평 삼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렵고 힘든 일만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의 이제 그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지, 뭐 그렇게 못 참고 원망 불평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 그랬느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때로는 더 많고 더 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이 사람들아, 어째서 그렇게 원망해? 어째서 불평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지.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감사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싶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지.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어요. 왜 환자들이 이 연못에 있느냐? 이 연못에 가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연못물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이제 제일 먼저 이 천사가 물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는 늘 진치고 있었어요. 천사가 언제 와서 연못 뒤집어 놓나? 뒤집어 놓으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연못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그냥 살아온 기간 38년도 긴 기간인데 질병으로 38년 됐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지금같이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설도 아니고 옛날에야 뭐 어디서 이제 뭐 특별히 치료를 받았겠어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변변한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찾아가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38년 동안 이 사람은 꼼짝을 못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움직여줘야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걸어가라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 이게 가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 자리에서 들고 걸어갔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만 이제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인생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지금 막 결혼한 아내에게 또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석 달의 기회를 주셨으니 석 달을 축복의 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이 3개월의 날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창밖에 지저귀는 새를 보며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바깥 풍경을 보며 감사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고 일상이 전부 다 감사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그림 그리다 보니까 내가 3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뭘 그릴까?
예수님을 그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려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실까요? 예,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3개월 동안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심스럽게 또 계속 1개월을 지났습니다. 6개월을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해졌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병을 이기는 이와 같은 이제 항암제와도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가지고 항체를 얻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을 병마를 이겨내고 좌절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전도자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가 되고 실라는 뒤에 보조자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점치는 이와 같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정말 사람들을 이제 귀신 점치는 이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소녀를 보고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로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더 이상 이제 귀신의 노름에 넘어가지 않고 점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점치는 이제 소녀를 둔 그 주인은 자기 생계가 막혔습니다. 돈줄이 막힌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수갑을 채우고요. 또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옥문을 지키는 사람을 둬가지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이제 수갑을 차기 전에 매를 맞았어요. 풍습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다.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명도 그런 죄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도 역시 실라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갑이 풀어집니다. 달아나면 될 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억울한 가운데 풀어주셨구나. 감사할 일이다. 감옥문을 열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봤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실컷 들ገብ했던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그 간수들이 자기 집의 사람들, 친척들 모두 불러다가 이 바울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옥문을 열어줬을 때 그냥 도망가고 말았겠죠. 도망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이 간수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의 옥문을 열고 또 우리에게 시한부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어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또 어렵고 힘든 문이 가로막힌 것처럼 감옥문이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사로 여러분들 이 문을 여시고 감사로다가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대적들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을 감사하나? 첫째는 수고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도원과 감옥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 제가 갔던 수도원들은 정말 올라가기 힘든 곳이 저 바위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하면 차라리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단절하려고 일부러 그런 데다 만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르래를 통해서 오르고 내리고 할 정도지 사람이 일부러 오르고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노동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노동을 하는데 한결같이 한쪽은 그 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노동을 하면서도 오늘도 하루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교도소의 사람들은 그들이 일할 시간이 되면은 우리들 자유롭게 좀 쉬고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일 시켜? 왜 우리 노동 시켜? 왜 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불평합니다. 똑같이 단절되어 있고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하지만 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일하고 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하고 한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일하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일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때로는 수도원같이 감사하면서 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불평하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일해서 이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뭐예요 거기가? 교도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하시는 일터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감사하고 또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프랑스 화가의 그 이제 명화 가운데 이제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부부가 이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수고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수고의 열매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올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치기 위해서 죽음의 재앙을 보냈어요. 죽음의 재앙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은 보리 수확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래서 맥추예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 보리를 추수했다 해가지고 맥추 감사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밀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고 이런 이제 추수한 그와 같은 절기가 수장절인 겁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지켜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수확을 거두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수고, 노력이 있지만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확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의 열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추운 지방에 가면은 빙산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극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북극에도 이 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빙산들이 가끔 바다에 떠다녀 가지고 이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물 위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물 안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빙산 전체가 10이라고 하면은 물 밖에 나와가지고 보이는 것은 1이나 2밖에 안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빙산이에요, 여기. 가운데 물 있죠? 밑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한 7, 8배 되겠죠? 10 가운데.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이 빙산의 일각처럼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무시해버린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것들이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일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참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림받는 복 있는 일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연송연회 가족들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